사랑합니다. 빼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인사했는데 다시 한번 할까요? 좌우 앞뒤 이렇게 보면서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트도 날리시고. 예. 이렇게 많이 모여 계신 거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각 사람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고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을 받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과 보호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1박 2일 짧은 일정이지만 전국의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는 형제 자매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과 또 교제로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고 신앙을 일깨우며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일깨워 주시고 또 해야 될 일을 알려주심으로 또 연합해서 수양회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우리 각 사람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사랑과 위로와 격려, 힘과 용기를 주셔서 말씀으로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각 사람을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귀한 수련에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필요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심령 속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니다. 아멘. 자, 성경 고린도 후서 11장 2절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 2절 3절 두 구절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거기까지입니다. 수련회
잘 보내고 계시죠? 모이시니까 좋죠? 목소리가 작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고 또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교사로 봉사하니까 또 연중 매년 이렇게 중고등부 교사로 수양회를 앞두고 함께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겁니다. 귀한 시간 알차게 또 유익하게 보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학예 수양회 준비를 위해서 저희가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로 같이 모입니다. 학예 수양회 이번에도 큰 역사가 좀 나타나기를 바라고, 기존에 구원받은 학생들은 신앙이 좀 견고하게 말씀 위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 학생들이 건짐받고 세워지는데 아주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교사십니다. 본반을 맡은 교사분들이, 또 학생들을 담당한 교사분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 또 그리고 그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 주냐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목적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 흐트러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해보다도 더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수양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11장 이 내용을 좀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후서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보낸 바울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당시 사도행전 18장 내용에 보면 1년 6개월 정도 고린도에 거주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미혹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거짓 사도들의 거짓과 위선을 폭로하고 또 바울 사도 자신이 참 사도됨을 증거함으로 인해서 고린도 성도들의 신앙을 든든히 세우기를 원해서 보낸 겁니다. 바울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참 사도됨을 증거하는 개인적인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4권의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그 중에 바울 개인의 내용을 가장 많이 언급한 것이 고린도 후서라고 여겨집니다. 그 중에 본절 2절에 보면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가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영혼을 향한 열심을 점점점 이렇게 제목을 좀 정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고린도 성도들을 위하여 열심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교사들도 내가 맡은 학생, 내가 담당하는 학생, 내가 분반을 하고 있는 학생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학생들을 위하여 열심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모습이 되기를 우리는 바라고 또 소망해야 되겠죠. 이 2절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여기서 열심으로 번역된 요 헬라어가 젤로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열심이라는 의미보다는 질투라는 의미예요. 내가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헬라어 단어 자체는 열심보다는 질투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킹 제임스 버전하고 NIV 영어 번역도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단어를 with godly jealousy라고 해서 경건한 질투,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 관계로 말씀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을 때는 영적인 간음을 행했다, 이런 표현을 썼고, 그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셨다,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구약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신랑 신부 관계로 말씀한 구약 성경이 여러 곳에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 54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이사야 54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건너뛰어서 4절. 두려워 말라.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청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 이사야 54장 전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해놨는데, 1절에 보시면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 구롭지 못한 너, 이것은 이스라엘을 말하죠. 그리고 홀로 된 여인은, 이것은 당시 바벨론 세력을 가리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 인용하기를, 여기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이거는 이제 사라로, 홀로 된 여인은 하갈로, 이렇게 신약에 인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과 바벨론 이렇게 대조시켜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식이 많다, 수가 많다, 이걸 강조하는 것보다 남편이 있냐 없냐를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구렇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왜 이스라엘에게 노래하고 크게 외쳐 노래하라고 했냐면, 비록 바벨론보다 세력이 약하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결국은 붙잡혀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편으로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남편이 있는 여인과 그렇지 않는 여인은 다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비록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고 멸망했지만, 그리고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전 세계에 흩어지겠지만, 그러나 훗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의 많은 자녀가 탄생되게 해서 그 장막터를 넓혀 주시길 것이기 때문에 노래하라, 기뻐 외쳐 노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입니다. 예레미야 3장 17절. 3장 17절, 3장 7절입니다. 7절.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오히려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패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그래서 여기 17절, 그때 예루살렘이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열방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치 아니할 것이며 14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15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 시대 때 타락한 이스라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내용을 이 3장에 쭉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돌아오라고 하는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고 내 마음에 합하는 목자를 너희에게 주겠다. 이제 많은 목자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목자는 훗날 오실 그리스도를 결국은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을 했고 또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 그것을 영적 간음, 음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호세아서 4장을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호세아서 4장 12절입니다. 12절. 11,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를 향하여 묻고 그 막대기는 저희에게 고하나니 이는 저희가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자,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그 하나님의 수화를 음란하듯 떠났음이니라. 그래서 남편 된 하나님을 떠날 때 영적 간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고 그 하나님을 떠난 그 영적 간음할 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질투가 아니라면 이스라엘을 버렸을 겁니다.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도 끝까지 질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바른 위치에 세우시는 겁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십계명을 주실 때도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자, 5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위로 하늘에 있는 거, 아래로 땅에 있는 거,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거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즉 절하고 섬기는 목적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즉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질투의 사랑을 갖고 계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4장도 보죠. 첫 번째 십계명을 주실 때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동시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34장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반포하실세.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자, 이 말씀은 첫 번째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모세가 던져 깨뜨렸잖아요. 모세가 깨뜨린 것보다는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 번째 돌판과 똑같은 것을 깎아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모세가 가지고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알리시기를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시는데 그 내용 중에 13절을 보세요.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그 두 번째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언급하면서 동시에 질투의 하나님이다. 자신을 이렇게 알리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질투하는 사랑이죠. 부부가 살다가 한 사람이 이제 타인을 좋아하면 그냥 질투하는 사랑이 아니면 그냥 가버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질투하는 사랑이면 그걸 못 봐주잖아요. 끝까지 바로잡고 제 위치로 돌려놓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사랑의 하나님인데 동시에 그 사랑이 질투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까?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제 위치로 돌려놓잖아요.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전 세계에 흩어버리기는 했지만 다시 천년왕국에 가면 이스라엘을 중심한 가시적인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왜? 사랑은 질투하는 사람. 그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한 사람으로 교훈받으면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게 있죠. 허물이 많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신앙의 정절을 못 지킬 때도 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제 위치로 돌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호세아서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호세아서 11장. 호세아서 11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이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아내가 된 것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통해서 건짐받아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의 아내가 된 거잖아요. 양의 피로 건짐받아서 신랑 되신 하나님의 신부가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이 부를수록 점점 하나님에게 멀어지고 그 우상을 섬겼다 그 말입니다. 3절.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팔로 안고 그리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사람의 줄 사랑의 줄로 이끌고 멍에도 벗겨주고 여러 가지 압제도 벗어나게 해주고 식탁도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볼로 아수르를 이끌어 들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했잖아요. 자, 그것은 고치려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7절에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은 그들이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걸 고치려고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했는데 아예 이번에는 결심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버릴만 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다른 것을 택해서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래도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8절을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요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여기 소돔 고모라 망할 때 같이 망한 성이잖아요. 그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바뀌어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이요, 마음에 불붙듯하도다. 질투하는 사랑이거든요. 끝까지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질투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고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건 호세아서니까 그렇고, 역사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리스도를 배척해서 결국은 전 세계에 흩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끝날만 한데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서 천년왕국 속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중심한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시잖아요. 보면 끝까지 안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인데 질투하는 사랑인 겁니다. 이 이스라엘을 우리 구원받은 한 사람 개인하고 적용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구원받고 인생을 살면서 참 하나님 보실 때 합당치 못한 거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하는 사랑입니다. 성경 아가서 8장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아가서 8장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실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어 주셨잖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습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대신 죽어준 사랑입니다. 그리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은 투기가 있는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불같이 일어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 돌아서 바뀌어서 이제 불같이 거기 돌아서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거기도 불을 썼죠. 여기도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투기하는 사랑인, 이게 이제 사랑이니까 불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끝이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하나니. 이 세상의 불은요, 홍수 일어나면 다 꺼져요. 노아 홍수 같은 그런 홍수가 있으면 다 꺼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불은 어떤 홍수라도 엄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온 가산을 주고 바꾸려 할지라도 멸시를 받느니라. 부끄러운 것이 될 거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죽어준 사랑이죠. 투기가 있는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으로도 끌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구속의 역사를 지금까지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반역과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끌고 오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개인을 향해 그 사랑을 하셨고 우리 개인을 향해서도 그런 사랑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내용 속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취해서 아내를 삼으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고멜이 호세아에게 아내가 됐는데 그 다음에 또 집을 나가서 다른 남자에게 가서 결국은 팔려서 음부가 돼버렸어요. 호세아서 3장에 가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하기를 너는 값을 주고 사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호세아가 값을 지불하고 팔려갔으니까 다시 사서 아내의 위치에다 다시 놓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다른 남자와 음행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게 뭘 말합니까? 그 고멜이라는 여인은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인간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동시에 아담 안에 속한 모든 죄인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정말 타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그래서 우리를 신랑 대신 예수님의 신부로 삼았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기를 신앙의 정절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주님이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걸 부탁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멜이라는 여인이 자식 셋을 낳았죠. 첫 번째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로루하마, 세 번째가 로함미입니다. 이 로루하마라는 뜻은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로함미라는 뜻은 백성이 아닌 자. 그런데 호세아서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루하마 암미라 하리라. 그 말은 긍휼을 입은 자, 백성인 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긍휼을 얻지 못한 로루하마와 같은 우리 그리고 백성이 아닌 로함미와 같은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구원해서 이제는 긍휼을 입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자,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2절. 11장 2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여기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하나님의 경건한 질투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질투하는 사랑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열심을 냈다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거룩한 열정, 질투를 가진 것과 같이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을 보호하려는 거룩한 열정을 가졌음을 말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질투는 단순히 인간의 소유욕, 이기적인 질투 이런 게 아니죠. 이 바울의 경건한 질투라는 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서 본받은 거룩한 질투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대하는 그 바울의 마음의 태도와 동기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열심히 봉사하고 일을 한다고 하는데 그 내면의 어떤 바탕과 동기가 타인과의 비교의식이나 또 공명심이나 자기 야망과 성취욕 같은 인간적인 어떤 동기가 자리 잡고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분란과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학생들을 대할 때,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경건한 질투, 열심, 그 사랑으로 대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대해야 될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원하실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 열심히 동기가 돼서 봉사해야 됩니다. 학생들을 그런 마음과 태도로 대해야 될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누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잖아요. 구원받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우리 마음에 주님과 연합됐다는 것이 믿어졌잖아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옛사람은 같이 죽고 장사되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도 아담 안에 속했던 과거의 것은 다 못 박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속에 성령이 와 계신데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우리 속에 성령이 확실히 거주하신다면 성령을 따라서 행동하는 게 마땅하죠.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대하는 그 태도와 자세, 마음의 바탕 동기는 하나님의 열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열심으로 대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의 경건한 질투의 사랑으로 대해야 될 겁니다. 학생들에게 문제가 많죠. 어려움도 많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많죠. 그러나 끝까지 주님이 질투의 사랑으로 붙잡으시는 것처럼, 그래도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학생들을 향한 그런 마음이 필요할 겁니다. 기어코 구원받게 하고 기어코 바르게 세워지기를 봐야 되겠다고 하는 그 경건한 질투의 사랑이 필요할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참 열심 내신 분들이 많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열심이 있었잖아요. 성경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게 하신 일이 두 번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기 13절부터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워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고 그 다음에 돈을 이제 바꾸고 이런 모습을 이제 보셨어요. 그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셨죠. 돈 바꾸는 사람들의 그것을 둘러 엎으셨어요. 상을 엎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의 그 행하시는 행동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구약 시편 69편 말씀에 기록된 건데 그 말씀을 기억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행동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열심으로 똘똘 뭉치신 분이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고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인데 그곳이 장사하는 집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고 열심을 내서 그렇게 행동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열심, 우리를 구원하는 열심은 결국은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신이 죽는 것으로 나타내셨잖아요. 예수님의 육체도 우리와 똑같은 육체입니다. 죽으시기, 고통당하기 싫으시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 죄짐을 지고서 못 박히는 그 순간은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해야 되는 그 문제가 있잖아요. 그 앞에서 주님은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얼굴에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빗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굴복시키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 안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열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열심으로 똘똘 뭉치신 분이에요. 또 구약성경 민수기 25장에 보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질투하는 그 질투의 사랑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민수기 25장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민수기 25장입니다. (25장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의 노를 돌이켜서 나의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짧은 구절이에요.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그 다음에 질투심으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리고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질투라는 단어가 4번이나 나오잖아요. 이 사건 내용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물러 있을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시작했잖아요. 이 모압 여자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우상 숭배하는 것에 초청을 해서 우상에게 절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이 됐어요. 하나님이 노하셨죠. 그래서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래서 이 내용을 바꿔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연병이 퍼져가 나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남자 하나가 이 모압 여자 하나를 자기 장막에 데리고 들어와서요, 음행을 하는 겁니다. 장막에서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두 사람을 꿰뚫어 죽였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면 참 잔인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했냐 그 말이에요. 그 비느하스의 마음이 어떤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했냐 그 말입니다. 그 비느하스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는 그 사랑의 질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그걸 방임하면 이스라엘 백성 전부가 연병에 걸려 죽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할 적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본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느하스를 좋게 보셨잖아요. 하나님의 질투하는 그 사랑으로 질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이 그치게 됐잖아요. 그래서 속죄했다 그랬습니다. 이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질투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사람일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잖아요. 성경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19장 1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 이제 아합 왕 당시에 이제 이세벨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북이스라엘에 우상을 퍼뜨렸을 때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잖아요. 그 기도한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협박하니까 저 도망가가지고 굴 속에서 하나님이 내가 왜 여기 있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대답하기를 내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진짜 엘리야는 스스로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한 사람입니다. 여기 나만 혼자 남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혼자 남겨둔 게 아니라 그 시대도 바알에게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죠. 그리고 이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도요 정말 열심히 특심한 사람이거든요. 그 엘리야에게 선지자 생도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는 그걸 이제 고했을 때 나머지 선지자 생도들은 안 따라가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붙잡잖아요. 길갈에서 시작해서 베델로 가니까 따라갑니다. 베델에서 여리고로 가니까 또 따라갑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가니까 기어코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기어코 따라오는 것을 보고 엘리야가 그 마음에 열심이 있고
정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이 있다는 걸 아니까 물었어요.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 엘리사가 대답하기를, 예,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마음 안 돌이키는데, 그러니까 엘리야 같은 사람이 여러 명 있어야 되는데 다른 생도들 보니까 정말 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라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엘리야 배 정도는 돼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당신의 영감에 갑절이 있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어렵다 그랬어요. 어려운 것을 네가 내게 지금 구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리라. 어렵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 그랬죠.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있을 방법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취하여 가는 것을 보면, 본다는 게 뭐예요? 확실한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하늘로 치어 올라간다는 걸 보면 하늘이 분명히 있고 하늘의 소망이 분명히 생기잖아요. 명확하면은 그 일이 이루려니와 그랬습니다. 불말과 불병거가 두 사람을 딱 갈라놨어요. 천사가 가른 거죠. 그리고 해리 바람을 타고 샥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그걸 봤잖아요. 자, 엘리야가 떨어뜨려 놓은 겉옷을 잡고 요단강을 좌우로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 보면 이루려니와 확실한 경험이 결국은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받게 했습니다. 그 다른 생도들이 왔어요. 하나님의 신이 엘리야 선지자를 치에 올라가다가 산에 던졌을지 골짜기에 던졌을지 모르니까 우리로 가서 찾아보게 하라. 나머지 생도들은 멀찍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본 것이 아니니까 엘리야를 어디 멀리 던져버렸을 거다. 이 바람이 해서 옮겨서 어디 가서 엘리야가 떨어져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군사 100명이 있으니까, 우리에게 장정이 100명이 있으니까 찾아보게 하라고. 엘리사가 갈 필요 없다고, 승천한 것이 맞다고, 어디 떨어뜨린 게 아니라고. 그런데 부끄러워할 정도로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서 가 찾아보라고. 3일을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리고 와서 없더이다. 내가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 여러분, 그 선지 생도 50명하고 엘리사하고 차이가 뭐예요? 엘리사가요, 마음에 열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말 사랑, 질투하는 사랑, 그리고 열심이 있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생도는 열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있으니까 끝까지 붙잡고, 열심히 있으니까 하나님에게 자기가 쓰임받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기어코로 하나님께로 잡아 돌리려고 하는, 백성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취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간절한 열망이 있잖아요. 결국은 그 열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셨고, 경험한 이후에 실제 엘리야의 능력의 배를 받았다, 그 말입니다. 어려운 것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내게서 취하는 것을 보면 그리하리라. 우리에게 열심히 필요할 거예요. 교사에게 정말 열심히 필요할 겁니다.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 뭐가 필요하겠어요? 열심히 필요한 거예요. 학생들을 향한 열심,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 질투하는 사랑, 학생들이 기어코 구원받고 학생들이 기어코 바르게 세워지기를 보기 원하는 그 마음의 열심, 그 열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고 도와주실 겁니다. 필요하잖아요.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 똑같은 말을 반복했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 부지런한 거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아니 하나님이 열심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신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으로 뭉친 분인지를 알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이 열심으로 뭉친 분인데,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냉랭한 마음으로 섬기면 주님 마음에 들겠냐 그 말이에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고받아 볼까요? 제가 앞에 얘기하면 뒤에 해보세요. 부지런하여 열심을 품고, 예, 그렇게 해야죠. 고린도전서 15장 58절도 보겠습니다. 열심 있는 분에게 만족을 시키려면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이 없으면 만족하기 어려울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힘을 쓰는데 더욱 힘쓰는,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수고하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고난을 받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물질을 들이고, 내가 지금보다 조금 더 마음을 들이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목사님 가끔 얘기하시죠.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금보다 좀 더 수고하고 고난받으면 지옥 갈 사람이 훨씬 줄어질 것이다. 맞을 거예요. 내가 학생을 위해서 좀 더 수고하고 열심을 내면 학생 신앙이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겁니다. 이 바울 사도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그건 바울에게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바울에게 주신 성령이 우리 속에도 있는 거예요. 교사에게도 그런 마음을 갖기를 원하시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학생을 위하여 열심 내노니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열심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을 배울 수 있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열심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배우는 사람이 열심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열심을 주실 겁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원한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열심을 주실 거예요. 이제 몇 가지를 거론했죠.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열심으로 성경 전체를 보면 똘똘 뭉친 분이잖아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간 역사 지금 6,000년 이상 됐는데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도 보면은 그렇게 끝없이 하나님을 떠나는데도 하나님은
지금까지 구속의 역사를 계속 이어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똘똘 뭉친 분입니다. 내가 열심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열심을 배울 수 있잖아요. 성경 역대하 16장 9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라니 됐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이런 말이죠. 마치 스캔하듯이 하나하나 자세히 보는 거잖아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 전심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마음을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정말 원하는 사람,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런 자를 가까이 해주시고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주님의 열심을 주시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물론 교사 생활하는 것이 직장 생활하면서 또 가정 생활도 하면서 그리고 또 교회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해야 되니까 시간도 아껴야 되고, 그리고 시간 분배도 잘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일을 여러 가지를 같이 하다 보면은 지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정말 원하면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죠. 특별히 기도를 따로 뺐는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열심을 본받을 수 있을 겁니다. 성경 시편 105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시편 105편 3절부터 5절입니다. 3절부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기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게 정말 맞죠? 여호와를 삶 속에 가까이 하고 구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에 즐거움이 있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여호와 자신과 그분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구분이 되죠? 여호와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리고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주님께 정말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추구하고 기도하고 사는 사람은 주님이 틀림없이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배우는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열정을 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 형제 자매님들, 성경 읽는 시간이 정말 마음이 편하고 좋잖아요. 그 성경 읽으면 읽고 있으면 그냥 좋아. 참 신기해요. 아니에요? 성경 읽고 있으면 그냥 좋아요. 그래서 이제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랬는데, 이 마음이 좀 침체되고 마음이 좀 이렇게 다운될지라도 성경 쫙 읽고 있으면 마음이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그 마음의 즐거움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무슨 설명 안 하고 성경을 읽기만 해도, 성경 읽는 것만으로도 힘이 될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29절에 보면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불 같습니다. 우리 삶 속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끗이 태우는, 소멸시키는 역할도 하고, 우리 마음에 꺼져 있는 불을, 꺼져가는 불, 소화되는 불을 다시 활날 붙이기도 하고,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 불 같은 것이 올라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이 그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올라오고, 그리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귀하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있으면 은혜를 보답했다는 마음도 불쑥불쑥 올라오죠. 내가 좀 더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큰 바위도 이 방망이로 깨뜨리면 깨지는데 우리 마음, 단단한 바위 같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딱 굳어가지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있으면 그 강팍한 마음도 깨뜨려서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고집도 꺾어주잖아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안 되죠. 듣고 하나라도, 작은 것이라도 순종해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원한에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가부 한 사람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날마다 찾아가서 내 원한을 갚아 주십시오, 간절히 부탁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매번 와서 번거롭게 하니까 이거 해결 안 해주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해결해 주리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밤낮 부르짖는 사람들의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밤낮 부르짖는 자들,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내가 풀어주지 않겠느냐. 밤낮 부르짖는 원한이 있어요? 생을 살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꼭 이건 이루고 갔으면 좋겠다, 이건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마음에 사무치는 원한 같은 것이 있냐. 그런 것이 있는 사람은요, 반드시 그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을 본받을 수 있을 겁니다. 분명한 삶의 목적이 있고 원한이 있어야죠. 나는 내 부모 꼭 구원받게 하겠다고, 부모를 건지고자 하는, 부모를 마귀 손에서 건지고자 하는 그 마음의 원한을 갖고 살든지, 아니면 나는 주님 앞에 이런 것은 꼭 하고 주님 앞에 서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주님이 그 사람은 정말 열심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열심이 있는 사람은요, 첫 번째, 충성됩니다. 주님이 맡긴 일에 틀림없이 충성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맡긴 일을 틀림없이 이루고 말 겁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한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됐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 사한으로 충성했다. 그리스도는 집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 마음에 열심이 있는, 경건한 질투가 있는, 질투하는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틀림없이 충성될 겁니다. 교사가 충성되다는 것은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열심과 사랑이 있다는 증거도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곳에는 하고 자기 어려움이 있으면 등한시하고 이런 건 충성된 게 아니죠. 자기에게 어떤 어려움과 어떤 힘든 일이 일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일의 소중함을 알고 그걸 끝까지 완수해내는 사람, 그것은 그 마음에 원한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열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열심이 있는 사람의 특징은요,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장애물이 나타난다고 포기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포기하는 것은 열심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할 거예요. 우리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순환 얘기할 때 그 영어 패션이잖아요. 이 패션이라고 할 때 고난이라는 의미가 있는 동시에 또 하나 열정이라는 의미가 같이 있죠. 왜 한 단어에 고난과 열정이라는 의미가 같이 담겨 있냐? 이유가 있죠. 여러분, 열정이 있으면 고난도 그 열정을 꺾을 수 없게 해요. 고난도 극복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열정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라도 이루기를 원하는 열정, 사랑이 있었잖아요. 그 구속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신약의 사도들이 복음 전하는데 채찍에 맞고 위협을 당하고 그리고 목숨의 위협을 내놓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복음을 끝까지 전했던 것은 그 안에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도 그 열정을 꺾을 수 없었습니다. 모세는 바로가 대적하고 그리고 바로가 여러 가지 타협안을 제시해 올 때 모세는 끝까지 타협하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을 봤어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그걸 들은 바로는 너희가 편안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짚을 주고 벽돌을 만들어내라 그랬는데 이번에는 짚을 너희가 주워서 똑같은 양의 벽돌을 만들어라. 더 어려움이 왔잖아요. 장애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굴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러 번 타협해 왔습니다. 이 땅에서 섬겨라.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여자와 아이들은 두고 가라. 짐승은 두고 가라. 근데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적절하게 절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라라고 하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다 이끌어냈습니다. 어려움이 와도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은 바벨론에도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했죠.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은 건축한 그 어려움도 극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결국은 중건해 냈잖아요. 열정이 속에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장애물이 오더라도 그 장애물을 극복해 낸다는 특징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히 영혼을 향한 열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겁니다. 이번 학예 수양회를 앞두고요, 우리 학생들을 향한 열심, 또 학생들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을 향한 열심, 영혼을 향한 열심을 좀 가져야 되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영혼을 향해서 열심 냈던 사람들이 참 많죠. 이
5세기경에 패트릭이라는 영국 사람이 있는데 들어봤을 겁니다. 5세기 사람이니까. 근데 16살에 아일랜드로 이제 잡혀갔어요. 해적에 의해서 잡혀가서 노예 생활을 한 6년 동안 했는데 죽을 고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겨우겨우 탈출해서 영국으로 왔어요. 그런데 이 영국으로 와서 보니까 자기는 편하게 사는데 이제 자기는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일랜드 사람들이 계속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생각이 계속 올라오니까 결국은 아일랜드로 다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15년 동안 12회나 죽을 고비를 넘겼답니다. 그런데 15년 전도했을 때 아일랜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말씀을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30년 결국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로마 제국이 무너져 당시에 요 서로마 제국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이제 아일랜드에 그리스도인이 많으니까 아일랜드로 피난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열심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 6세기경에 콜롬바라는 사람, 요 아일랜드 사람인데 스코틀랜드를 복음화하자 그래서요 12명이 배를 타고 스코틀랜드에 딱 도착을 했는데 스코틀랜드 도착하자마자 배를 불질러 버렸다는 거예요. 왜? 스코틀랜드를 복음화하기 전에는 안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돌아갈 가교를 끊어버렸잖아요. 엘리사도 돌아갈 가교를 끊어버렸죠. 농사 짓는 기구를 태워서 농사 짓는 소를 불태워서 사람들에게 먹이고 엘리야를 쫓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이 있는 거예요. 우린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좀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부스가 이제 한 말 중에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입니다. 참 야망 좋죠. 근데 그 야망이 무슨 야망이냐 그 말이에요. 예술이냐 황금이냐 명성이냐. 나의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이라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영혼 하나 더 건지려고 남아있는 거잖아요. 우리 야망은 사람들의 영혼이 돼야 맞을 겁니다. 이게 이런 말이 있죠. 세상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세상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 얘기를 무디가 들었다는 거잖아요. 자, 이 세상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 얘기를 무디가 딱 들을 때 내가 그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정말 무디 마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무디 자기 삶을 통해서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무디가 거의 한 2억 명에게 전도했다고 하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무디 설교를 듣고 무디에게 전도받은 사람들이 한 2억 명 된다 그러잖아요. 교사로서 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한 형제고 한 자매로서 마음에요. 다른 것도 많이 필요하겠지만 이뤄진 영혼을 향한 야망을 좀 가져야 됩니다. 나도 좀 영혼을 건지는데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 학예 수양회 때 학생들의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데 내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고 싶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더 수고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자, 성경 고린도후서 11장 2절 다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바울 사도가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 열심을 낸 이유가 무엇인지가 나와 있죠.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 내는 이유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여기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을 낸 이유가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을 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 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중매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학생들 부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목적이 돼야 될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영적 중매쟁입니다. 자,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냐? 핵심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일을 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마태복음 22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 그랬죠? 거기 임금은 성부 하나님이고 자기 아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혼인잔치는 그 아들의 신부를 구하는 혼인잔치잖아요.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혼인잔치를 계획하고 준비하신 겁니다. 영혼 속에서 계획하셨죠. 구약시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준비하셨잖아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은 자기의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아담의 갈빗대가 뽑혀서 여자가 만들어지고 두 사람이 남편과 아내가 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신랑 되시기 때문에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양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찔려서 예수님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완성되고, 그 복음이 전해진데 회개하고 믿으면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잖아요.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받아들여야만 어린 양의 아내가 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여야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희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해서 각 사람 속에 깨닫게 하심으로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를 구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중매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쓰임받는 도구가 바울 사도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중매쟁이라는 건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를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학생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학생들은 첫 번째, 우리 자신이 신부인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은 중매쟁이잖아요. 학생들을 주님 앞에 정결한 처녀로 한 신부로 연결시키는 중매쟁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학생들은 부패되지 않도록, 마귀가 언제 낚아갈지 모르니까, 마귀가 어떻게 부패시킬지 모르니까 그 학생들을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구별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성경 고린도 후서 내용에 보면은 이 고린도 성도들이 이 세상에 타락된 것에서 건진받아 구원받았지만 고린도전서 5장의 내적으로 보면 음행 사건이 있어서, 큰 음행 사건이 있었죠. 얼마든지 타락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마귀가 붙잡아 갈 수 있잖아요. 낚아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고 세상에서 구별돼서 기업과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죠.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 냈듯이 우리도 학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는 중매쟁이라는 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확실히 구원받은 학생들은 구별시키는 목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는 그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이번 학예 수양에 귀한 모습으로 다 쓰임받고 귀한 것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중고등부 교사 수련회 오후에 또 일정들도 있고 여러 일정이 있는데 유익한 시간이 되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일깨워 주시고 생각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국에 모인 중고등부 교사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또 교사의 귀한 직임을 맡기시고 귀하게 사용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주를 향하여 열심 내는 많은 교사 형제 자매님들, 좀 더 주님의 열심을 본받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이 처져 있고 낙담되어 있는 형제 자매들 계시다면 주의 말씀과 교제로 다시 회복해 주시고 주의 열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좀 더 열심을 내서 학생들을 대하고 학생들을 붙잡아 줌으로써 그 학생들이 구원을 받고 세워지는 그 속에서 기쁨과 보람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번 학예 수양에 큰 역사를 앞에 두고 우리 마음을 모기 위해서 같이 모였습니다. 모든 일정 속에 수련에 함께 해주시고 교사 각 사람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번에 큰 역사를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